여러분,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거 자랑하려고 말 꺼낸 거지?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말을 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론은 뭐냐면,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나 잘 나가고 있어. 노래도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다 아시네요. 예. 아시는 분들도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 시대 때 아이돌이에요. 지금 아이돌 그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야. 그런데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우리 애가 의대 준비하고 있어요. 예. 결국 자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주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꺼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고요.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성취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랑이란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자랑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새 폰을 사잖아요. 그럼 막 다 열어보고 케이스도 이쁜 거 끼워보고, 우리 청년들 그러죠. 막 뭣도 붙여보고 막 이래요. 사진에다 각종 필름은 다 붙이고 깨질까봐 그렇게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폰보다 다른 사람 폰, 최신 폰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것에 더 혈안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 차를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차를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그 차는 이동수단에 불과합니다. 실내는, 차체 내는 엄청 더러워요. 막 쓰레기 쌓여 있고.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자랑하는 것들이 시간 앞에서는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죠. 과연 변하지 않는 자랑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랑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갈라디아서의 기자인 이 바울의 스펙을 따져보면요,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였어요. 어쩌면 바울은 자랑거리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스펙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다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 동서문화가 만나는 교류의 장소였어요. 특별히 교육과 헬레니즘 문화가 엄청 발달한 거죠. 즉 국제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도시에서 살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부자 동네 산 거예요. 부자 동네. 또한 로마 공화정 후기에요, 로마 시민권을 받습니다. 이건 아무나 주지 않아요. 로마의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줬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학벌도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요,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유대교의 중심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가문, 학벌, 혈통 등등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요, 신비한 체험을 한두 가지 겪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겪잖아요. 권사님 앉아봐 하면서 막 오늘 은혜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번 주에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한 주간에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바울은 특별한 그 사람만 겪을 수 있다라는 바로 삼층천을 경험했으니 어떨까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한 것만 자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요, 크게 나누라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의 삶으로 인생을 나눕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의 삶은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요, 그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참도를 깨닫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지요. 그 이후에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즉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결단이 깊이 묻어나오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아주 저주스럽고 굴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요, 너무 지독하고 정말 죄질이 나쁜 반역죄나 극악무도한 죄인들 아니면 이 십자가의 형벌은 제한적으로 실행되었어요. 특히나 이 당시 식민지배 국가였던 로마는요, 자국민들에게요, 절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족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십자가를 바울은 왜 자랑하겠다고 결단했을 건가요?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중요하니라. 아멘. 15절에 바울이 고백을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고 없고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임을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십자가 종교예요. 십자가 종교.
종교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죄송하지만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요소이고 요체이고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를 떠나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단 한 가지의 방법도 없습니다. 또 존재할 수도 없고요. 십자가 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잖아요. 설교 이 정도 부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여기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떠나서요,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 인간 자체가 꿈꾸는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본다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 모두가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행복하려고 크기도 늘리고 차도 더 좋은 거 끌고 싶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비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도요, 전반적으로 나아졌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요, 오히려 예전보다 낮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단순히 결핍이나 부족 때문에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뭐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식이 속썩여서, 가족이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라나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데서 오면 내면의 어둠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무너뜨리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살아간다 해도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눈물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인생은 늘 죄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고 그 죄가 가져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죄의 값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시편 90편의 모세가 잠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원흉,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우리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장 치욕스러운 것들을 드러내기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주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기적은
증오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고 답답했던 나의 영혼이 확 트이게 되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원래 십자가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십자가요, 십자가 하면서 설교할 때 그를 돌로 쳐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는 십자가 설교를 하는 사람은 무식한 놈들이어서 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과거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전하는 그 무리가 다메섹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십자가는 실패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사이비 이단을 믿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다메섹 사건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이 진리이고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골깊은 이런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은이나 금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대속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린 양은요, 단순히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구약의 제사에서 드렸던 화목제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인생, 단절되고 막혀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생명과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바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깊이 보면요,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게 되었고, 그 피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요, 양과 소 이런 짐승들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여서 그 핏뿌림을 통해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그리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원한 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단번에 이룰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 한 번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마무리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고백은 너무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찍었던 낙인을 의미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은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당하게 되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친히 지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못 박으며 사느라 많은 상처와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많은 상처와 희생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삶의 고통이나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아요. 제가요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 때보다 목사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겠어요?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을 때, 믿지 않았을 때보다 믿을 때가 더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상처 입고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틀 쉬어요. 근데 우리 하루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정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다 그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상처가 우리 안에 하나 둘씩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학벌도, 열심도, 종교적 자부심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고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상처도 입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야.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직장에서 중요한 계약을 맡게 되었는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금만 숫자 맞춰봅시다. 서로 편안하게 가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거짓 보고를 하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계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장에 가니까 상사에게 노발대발 혼도 나고 실적도 못 올리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에 이런 감독이 들었더라고요. 그래도 너 나 때문에 선택한 길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사님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손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정직 때문에 손해볼 때, 믿음 때문에 포기할 때,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그 순간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뭐 가지고 있냐? 너 무엇으로 증명할래?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닌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것인지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보혈을 지나